사람은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의 때는 생명과 같습니다. 파종할 때 뿌리지 않고, 성장할 때 성장 못하고, 추수할 때 추수 못하면 농사 망치게 된다 하는 것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때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청년들을 보면 좋은 때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버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청년 세대가 좋은 시절이구나, 나도 인생이 익으면 저런 아름다운 삶이 오겠지, 이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라고도 말하고, 시기라고도 말하고, 시절이라고도 말하고,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유학을 보내거나 해외에 보내면 때 거르지 마라, 때를 잘 챙겨 먹어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막이 마리아의 태에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 상태로 임신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그 속에 있는 태아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배를 퉁퉁 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임산부들이 늘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자녀가 태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큰 다음에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릴 때에 태 속에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을 어머니 통해서 받으면 한나 같은 성령 충만한 아들 사무엘이 나시린이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기록을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습니다. 트러블 에이지라고 하는, 트러블 2라고 하는 2살, 미운 2살이라고 영국에서는 말하는데, 이 가디언지에서 설문조사하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해서 이 트러블 2가 아니고 8살로 격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말썽꾸러기, 사고뭉치, 또 문제아가 나이가 8살까지도 올라갔다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 팍팍하다,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트러블이 없었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청년기 33세까지 사시고 승천하셨는데, 아침 이슬 같은 예수님은 청년기에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다. 요즘 30살 넘으면 아이 같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아직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유년기 때를 벗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옛날에는 20대만 돼도 완전 어른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33년 동안에도 그의 생애가 때를 따라 태아에서 또 12살 헌화식과 성인식,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이 그 때에 은혜를 주신 것이 8.15 광복이었습니다. 6.25 때의 전쟁 중에도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시고 한반도 휴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고 선교 대국으로 만드신 6.25라고 하는 전쟁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IMF 때에 은혜를 받아서 주께로 돌아온 기업인들, 남편들, 완고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공적인 IMF 때에 남자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 한 방에 거꾸로 지니까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그래서 아내의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 하고 교회 왔다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다시 회복한 간증자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2년 반, 3년 가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중단이 없었어요. 우리가 네팔의 IMF 때에 10교회를 헌당하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상상을 못할 일이지요. 어디서 그 건축원금이 나오고 성경원금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감동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은혜를 주셨다. 저는 IMF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감사하시고 병들 때 감사하시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시고 실패할 때도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의 헬라어는 위를 보는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위를 보고 살아라. 땅을 보는 사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어두운 그림자만 보게 되므로 아래를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 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혈관의 길이는 지구 2바퀴 반이라 그러잖아요. 지구의 둘레가 46,025km니까 9만 km, 약 10만 km 가까운 그 길이가 우리 체내 안에 혈관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먹만한 심장이 그 지구 2바퀴 반을 얼마만큼 돌게 하는 줄 아세요? 46초 안에 지구 2바퀴 반을 돕니다. 위성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 48분 걸린답니다. 비행기는 1시간에 1000km인데 지구 한 바퀴 돌려면 40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의 피가 46초 안에 지구 2바퀴 반을 돈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는 거니까 위성보다 비행기보다 아마 이 지구에서 제일 빠른 것이 우리 몸 안에 혈관에 흐르는 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바퀴로 생각하면 20초 만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에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신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몸은 그냥 은혜 덩어리, 은혜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삶을 무미건조라고 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서 늘 방콕에서 죽을 생각만 하고 오늘도 하루를 지겹게 살았구나, 이렇게 카렌다를 넘기면서 또 한 해를 넘기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주간에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안식이라는 사바트를 주시는 주일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월요일 은혜, 화요일 수요, 목요일 은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은 생일 선물로 모든 떡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무지개 색깔 떡이 있는데 색깔마다 커피 맛, 생강 맛, 계피 맛, 땅콩 맛, 맛이 다 달라요. 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이 모든 떡과 같이 한 주간은 주일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바트 복을 주시잖아요. 안식의 복. 여러분, 병이 언제부터 들기 시작하느냐? 안식하지 않으면 병이 옵니다. 내 영혼이 안식하고 내 정신이 쉬고 내 육체가 쉼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회전될 때에 건강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구원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카리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혜에 따르는 한 짝이 있는데 은혜와 국률, 이것이 있습니다. 국률이라는 것은 레헴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 어머니 자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거기에 잉태되면서 태 속에서 영양산소 공급받아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출생을 하고 피투성이 온갖 더러운 몸을 씻어서 양육해주고 철없는 아이를 잘 키워서 사람답게 만드는 그 어머니의 품과 사랑을 국률이라고 말합니다. 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국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쉽니다. 쉬는 게 제일 좋아요. 한숨 자고 나면 에너지 충전이 되어가지고 벌떡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내 정신적인 복잡한 것들이 언제 날아갔는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뭐 근심 걱정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평화와 감동은 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걸르지 마십시오. 때를 걸리지 마세요. 새벽에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점심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녁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행 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지개 모둠떡과 같이
형형색색 다 다르고 맛이 달라요. 그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삶이 몸이 건조하다고 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베들레헴, 이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인데 레헴은 국률, 국률의 떡집,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국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 이 예수 이름으로 구약시대 같이 뭐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국률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임재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명상합니까?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오늘 은혜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국률로 이 하루를 잘 살게 해주세요. 이 하루 성공합니다. 한 주간 주일 여러분 나와서 한 주간을 은혜를 구하시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레헴이라는 국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국률이라고 하는 레헴은 어머니 품 안에서 사랑과 체온과 온기와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노 그랬습니다. 그럼 너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을 보호해 줄 것이면 이 기적을 보고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 것이 아니냐,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시험하지 마라 이 마귀 새끼야. 나는 이 성전 꼭대기가 아니고 나는 성전 안에서 날마다 산단다. 하나님 아버지 품이 성전이다. 주님은 늘 아버지 품이라는 성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찔러도 주님은 꿈쩍도 하지 않는 은혜와 국률로 충만하게 사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때를 따라 받고 국률을 받으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와 국률이 샘솟듯이 순간순간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묵상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도딸이다. 예수님 영도딸이. 부산 사는 분이 영도딸이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부산에서 섬들이 있는데 영도가 섬이고 오륙도가 섬입니다.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도가 섬인데 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섬이 육지가 되었어요. 섬 사람들이 육지 오려면요 다 배를 타야 되고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있으면 배가 또 못 가면 할 일도 못하고 섬에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리를 놓으면 마음대로 1년 365일 왕래할 수가 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은 이 거룩함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마치 부자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사이에 큰 무조갱 같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라고 하는 다리를 너 믿어라 했는데도 안 믿었으니
이제는 이 다리를 너를 위해서 만들 수가 없다. 끝났다는 것이죠. 우리 죄인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영도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시고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염된 삶을 삽니다. 언어에도 오염되고 생각에도 오염되고 우리의 영성에도 오염되어서 죄의 원죄와 자범죄의 이 오염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그 이름이 한번 거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결하게 되어서 1급수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물이 별로 안 좋은 물이 부산입니다. 낙동강에 이 중금속이 많고, 저 안동 끝에서부터 도시 몇 개를 거쳐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취수를 해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과정을 수차례 거쳐서 나오면 마셔도 아무 문제 없는 1급수로 필터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라는 오염된 삶을 필터링해서 1급수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과 대화 속에 먼 친척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잘 못한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런데 인간이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그 인간 하다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라고 단어가 달라진다고요. 그 인간을 그 사람 만드는데 필터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과 가정과 친척 이웃들에게 인간이라는 소리 듣고 있습니까? 저 인간은 교회 다녀도 사람이 못해서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람다워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정수에서 1급수로 만드시는 필터 역할을 해주시는 정수기와 같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 속죄한 대속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의 결과 저주와 형벌을 치워버리고 우리를 의와 영생의 복을 주시는 대리 기사와 같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인데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숫자가 85,08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11지파를 담당하는데 일당 200명, 레위인 제사장 한 사람의 200명 정도를 그들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는 중보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나이가 되면 은퇴가 되고 죽고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끝없이 제사장 사역은 세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하나님이 직접 세운 대제사장 계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당 200이 아니고 일당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영원한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 예수 이름은
누가 독점할 수 없고 전세 낼 수도 없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 이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날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필터링 역할을 하시고 대교, 가교와 같이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복으로 옮겨주시는 대리기사와 같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천국 설교 안 해서 저 천국 몰랐습니다. 지옥 설교를 안 해서 지옥이 뭔지 모르고 지옥에 왔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저는 왔습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교회고 목회자가 13만 명입니다. 한 해에 비정규 학교까지 합치면 1만 명 목회자가 배출이 됩니다. 5,162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로 따지면 385명의 한 명의 성직자가 있다는 것이죠. 830명당 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서구에 가서 아니 그건 제쳐놓고 아시아권에 가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보세요. 1시간, 2시간 달려가도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30분 거리면 교회 없는 동네가 없어요. 시골도 저 섬에도 어디든지 대도시에는 한 건물에 예배당이 몇 개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옥에 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지옥 아리꾸치라고 합니다. 이북말로. 제일 뜨거운데 아랫목에다가 보낼 것이다. 조선 사람들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지, 나중에 교회 가지,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많이 속았습니다. 개업 예배 드리고 사장님 이제부터 감사하고 교회 나오세요. 예, 저는 예수 믿고 교회 가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믿고 있고 교회는 우리 사업이 좀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잘 믿겠습니다. 지켜봅니다. 안 나와요. 잘 되면 잘 바빠서 못 나온다. 안 되면 안 돼서 힘들어 못 나오겠다. 핑계가요 걸면 전부 코골이, 귀걸이, 발목걸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때에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은혜와 국률로 한 주간을 사시고 한 시대를 사시고 평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내가 그때 잘 믿고 선택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감사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